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누가 1차 산업혁명을 일으켰냐 이겁니다. 누가 만들었냐 이거죠. 자, 2차 산업혁명이 이 1차 산업 2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 혁명이고 3차 산업혁명이 정보통신혁명이며 4차 산업혁명이 AI 혁명이다. 이건 대충 알고 있어요. 근데 1차 산업혁명이 농업혁명이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도대체 누가 1차 산업혁명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왜 일으켰는지 그 얘기는 없어. 그냥 수천 년의 세월 끝에 인간이 어떻게 농업을 하게 되고 2차 산업혁명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분이죠. 예, 그전에는 뭐 인간이 뭐 수렵을 했다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진화론에 근거해서 얘기하지만 다 헛소리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명확히 나와 있어요. 1차 산업혁명 누가 일으켰을까? 바로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이 바로 일으킨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왜 그러면 요셉이 1차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주역이 됐는가? 성경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전에는 국가의 존재, 뭐 국가란 것은 이 전쟁 때 필요하고 왕이란 건 전쟁 때 필요한 존재다. 이래가지고 아브라함 때도 이 어떤 국가가 있었지만 이 국가가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왜 부족이나 복문제가 돼가지고 서로 싸우냐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해서 힘을 과시하고 당시에 이제 노아홍수 이후에 삶이 갑박해지니까 부족한 걸 메꾸려고 막 서로 싸우고 특히 노예제도를 통해서 노예를 잡았다 장사하니까 맨날 싸우게 되고 그래서 왕이 필요한 거지만 이 세금 제도가 없는 거예요. 세금. 왜 세금을 또 걷어야 되는가? 지금도 미국에서 세금 물리다니까 난리치고 뭐 세금 내니까 막 난리치고 그러죠. 아니 그렇죠. 자기의 돈을 막 뺏어가겠다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 때 왜 세금 제도 정착이 됐냐? 간단합니다. 그 파로가 꾸밀 건데 흉한 암소가 막 사찌하면서 막 잡아보고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해결하려고 막 고심을 했는데 누구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감옥에 있던 요셉이 와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7년간 풍년이 있지만 그 뒤에 7년 흉년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얼마나 이 흉년이 극심한지 앞에 7년 동안 풍년은 다 잊혀질 정도로 극심하다. 그러니까 미리 풍년 때 이 나오는 곡식을 창고에 들여가지고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파로가 그러더니 이렇게 훌륭하고 뛰어난 진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요셉을 총리 대신 삼아가지고 이집트를 관장할 거. 그래서 요셉이 두 가지 합니다. 첫째 창고를 만들고 둘째 그 창고에다가 풍년 때 만들어진 모은 곡식을 쌓아놓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흉년 때 곡식 부족하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아들도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가잖아요. 그 성경에 기록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창고에 이게 곡식을 나눠주는데 이게 곡식이 없어요. 처음에는 돈으로 막 하니까 돈으로 이제 곡식을 샀는데 이집트 사람들도 아니 돈이 없으니까 이제 동물을 사고 동물도 없으니까 이제 땅을 어쩔 수 없이 바치게 되고 그때 요셉이 모든 이집트의 땅 사가지고 그 땅을 이제 이 국가가 소유하게 되는데 대신에 5분의 1만 바쳐라. 이게 바로 세금의 시작인 거예요. 이제서야 국가의 필요성이 알게 된 겁니다. 물론 제사장을 제외하든 이런 거는 이제 부가적인 거지만 이것을 통해서 국가가 진짜 이집트가 강력한 국가로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럼 중요한 거 1차 산업혁명이 농업혁명이라고 하지만 농사야 아브라함도 짓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짓고 이삭도 졌어요. 근데 이것을 국가 체계와 국가 이 존재와 연결한 것은 바로 요셉이 처음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제 파라오라든지 이 각 나라의 왕이 있어가지고 이 왕들이 전쟁 때 나선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세금하고 연관되는 거는 이게 최초인 거예요, 사실은. 사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또 요셉이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십니까? 이집트 문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 이 이집트 문자가 변형돼가지고 영어의 알파벳도 되고 전 세계 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문자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전 세계에 사실상 문자는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영어, 이집트 문자 이제 영어, 하나가 뭐냐 한문, 하나가 한글. 이 진짜 이 3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적인 문자는. 그럼 자 결국 이집트 문자가 알파벳이 기원이 됐고, 그러면 이집트 문자가 최초의 문자인데, 그럼 이집트 문자를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바로 요셉이 만들었죠. 왜 만들었을까요? 그전까지는 문자가 필요 없었던 거예요. 대충 왕이 말하면은 왕이 말할 거에서 지키면 되는데, 아니 이 요셉이 이게 통치자가 복잡해진 거예요. 아니 각 지역에서 창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말로 해서 알았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만드는데 왜 안 만들었냐면은 뭐 잘 모르겠는데요, 잊어버리세요, 이제 헛소리할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문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창고를 얼마나 승량을 건져들여고 있는지, 얼마나 창고를 만들었는지 다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요셉을 통해서 1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했을까요? 바로 성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자,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물자와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자와 종이 아니에요. 글자를 만들고 문자를 만들려면 반드시 성경을 만들면 글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 글자의 시작이 바로 요셉인 거예요. 1차 산업혁명도 결국 2차 산업혁명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자, 애초에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증기기관이에요. 증기기관을 통해서 책이 대량으로 보급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금속활자와 인쇄기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것도 사실은 농업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국가 체계가 만들어지고, 어떤 이게 이런 걸 통해서 책이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생깁니까? 종이나 글씨는 그 이전에 만들었잖아요. 2차 산업혁명 이전에 왜 만들었겠냐 이거죠. 왜 수천 년 동안 글씨가 이어지면서 이 공부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책을 만들었냐 이겁니다. 바로 성경을 만들기 위한 밑작업인 거죠. 그전까지 말로 해도 되지만 말로 해서 시키나요? 맨날 어기지 않습니까? 아담한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만들게 된 건데, 이 성경이 바로 요셉의 요셉이 처음에 이집트로 갔게 되고, 그중에 야곱의 아들과 야곱이 이집트로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사실은 노예생을 하지만 대신에 글씨를 알게 되고, 글씨를 적게 되고, 책을 만들게 되고, 물론 이제 그때는 종이 없어서 양피지로 대신 만들었지만, 그걸 통해서 책을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지금 실제로 우리가 보는 책이랑 옛날에 보는 책은 달랐어요. 옛날에 보는 책은 양피지라고 해서 둥그렇게 많은 거예요. 양피지니까 이제 책으로 재단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우리가 보는 책은 바로 예수님 이후에 만들어진 책은 이제 막 재본을 하지 않습니까? 이 종이 낱장으로 잘라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면 그래야지 책을 찾기가 쉬우니까. 그래야지 필요한 부분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는 책은 아이러니하게도 신학성이 나오면서부터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성경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그 후에 그것이 인쇄술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산업혁명으로 이어진 거죠. 실제로 재미난 게 뭐냐면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증기가 만들어지고, 인쇄술을 통해서 이제 증기를 통해서 책이 대량으로 보급되면서 이 성경이 대량으로 보급이 되고, 또 3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뭐냐면 스마트폰이에요. 3차 산업혁명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면서 더 이제 용이하게 성경책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성경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통해서 성경이 더 밀착하게 되고, 성경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이 3차 산업혁명, 즉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이 전에 성경을 만들 때는 콩코던스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콩코던스가 뭐냐면 단어를 막 사전식으로 어떤 단어는 성경 몇 장에 있고, 어떤 단어는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고, 이게 다 필요한 이것이 없으면 성경을 만들 수 없었는데, 왜냐면 성경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컴퓨터가 발전하고 3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 단어 찾는 게 너무 쉬워진 거예요. 이 검색만 하면 몇 장 몇 절에 어느 단어가 몇 장 몇 절에 몇 군데 어디에 있다는 거 다 알게 된 겁니다. 그걸 통해서 분석도 하게 되고, 서로 이제 교류도 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성경이 더 발전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이게 전부 다 성경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 관계상 이건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발전한 건지 이 뭐야 이 어떤 식으로 성경이 발전할 건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세상의 과학의 발전은 미래의 세상의 과학의 미래가 생각했던 과학의 발전과 달라요. 미래는 이런 컴퓨터가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해도 못하는 거가 있어요. 상상도 못할 거였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존재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만들어졌어요. 왜? 바로 성경이 만들기 위해서. 이 관련해서 많은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말하고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 만드는 걸 계획했었고 바로 그래서 1차 산업혁명 요셉을 통해서 1차 산업혁명, 농업혁명, 세금혁명과 글씨를 만들겠다. 알파벳을 만들겠다. 이 나중에 이제 이 히브리 문자도 이제 성경 예, 근원이 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계신다.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 세상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